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원래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은혜 위에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게 다 맥락이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열정,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할 수 없어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 시간에 금요 부흥의 시간에 안 나가면 안 되지, 마지 못해서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더해 주세요. 근데 열정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도 있어야 돼요. 또 오늘 여러분 진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 이럴 때가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열정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이 참 중요해요. 거스 히딩크,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던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 아시죠? 네덜란드의 히딩크 감독이 그 한국 선수들을 회고하면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에서 축구 감독을 하면서 참 행복했는데 그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선수들의 그 엄청난 열정이 참 자기를 감격스럽게 했고 자기를 감독으로서 더 열심히 가르치고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 보면은 거기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데 연봉이요 막 1,000억이 넘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네, 뭐 1,000억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엄청나게 받잖아요, 연봉이. 그런데 그 선수들은요 그렇게 자기 이름값 높이고 몸값 높이는 거 물론 중요한데 이 열정만큼은 이 대한민국 선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사실 열정이 있는 게 평범해서 비범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때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7장에 뭐가 나오죠? 잘 모르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주님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답지 않게 말하는 말씀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야, 물론 헬라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줄 떡을 개들에게 이게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말 내면 말아라 그리고 갈만한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안 물러서요. 자녀들이 먹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들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춰서라도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세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여인의 고백, 그 시간에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의 신앙도요 이 열정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요즘 사순절 지나고 있지만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첫사랑,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나가는 절기 아니에요. 주님, 내가 가졌던 이 첫사랑, 첫 열정, 그거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늘 올라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정체를 볼 때도 있고 마음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열정이 참 중요한 거죠. 예술가들도요, 이 열정 때문에 작품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불가능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죄렌 키엘케골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땅에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그렇죠. 열정이 식어져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정이 없거나 냉랭해진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전제로 부음받을 때가 다 됐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우리가 분명하냐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내가 분명한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열정이 없어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있는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그런다. 분명해야죠. 내 삶이 분명해야죠. 보세요. 자녀들도 나는 부모님 마음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목표가 분명하면 잘 살아요. 근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면서 살아요. 지난주에 우리 준회원들 과정심사를 화요일 날 제가 다녀왔는데, 이제 논문 쓴 거 심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 목사님인데, 고등학교 학생, 중학생 이렇게 아들 둘을 기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들을 얼마나 안 듣는지 애들 이름이 다 러시아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큰 놈은 이놈의 새끼, 작은 놈은 그놈의 새끼, 둘이 말을 다 안 들을 때는 쌍놈의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논문 심사하다가 한번 웃고 말았는데, 애들도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 목사님 아들들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목사님도 막 그냥 이놈의 새끼 그러고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니까 별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표가 분명하냔 말이죠. 이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저도 다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져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정말 표대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또 삶의 열정이 식어지고 냉랭해집니까?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가요 잘 풀리지가 않아서 냉랭해지고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 함께 하기는 너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식고 저 좀 쉬었다 갈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열정이 식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늘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붙쫓아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기근에 대한 심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는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편하니까 그냥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들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뉴스를 접하는데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감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왜 냉랭해지고 열정이 식어질까? 우리 금년의 표어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냥 용서하시고 여기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번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잠도 깰 겸 한번 좀 움직여봐. 네. 많잖아요. 거의 금요부흥에는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마 백지를 제가 나눠드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시험 보는 것처럼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써봐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좋아하는 암송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몇 개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시험 안 보는 게 다행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서도 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말씀도 많지 않아요. 제 책상 위에는 52주 한 주에 하나씩 암송하려고 이렇게 하고, 요즘에 제가 주보에다가도 금주의 암송 구절 그래서 막 암기하자고 그러고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스무리하게는 외워도 정확하게 외우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냥 탁상 공론으로 그쳐버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서 말씀을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영적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흐물흐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왜 열정이 없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지를 않으니까 신앙 고백이 없어요. 네. 신앙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하냐 하면 그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민수기 주일 말씀들을 이렇게 강의하면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실까? 잊지 말라는 거죠. 왜? 잊으면 대충 살아요. 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에게 매일매일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밴드를 만들고 클래스 속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중에 모여서 뭐 했어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 이번 주 지나면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신앙의 입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계속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시선을 놓고 살다 보니까 그런 간증들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잖아요.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이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온 인생을 사도 바울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열정의 삶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한마디로 바울의 인생은요, 열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요즘 마지막 때 말세라는 얘기, 지난주에도 금요부흥회 때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요? 말세 삶의 지침, 우리 사명감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사명이 뭐지? 다 달라요. 공통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아버지들은 요즘 파도와이즈 하는데, 아버지들은 아버지들대로 자녀들 잘 양육할 사명이 있죠. 신앙적으로.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하시는 어머니들, 여자의 수명이 남자들보다 좀 길죠. 그러니까 보통 두고 보면 한 70% 여자분들이, 남자 30%, 한 장수하시는데 엄마의 비율이 더 많이, 여자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사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학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그게 사명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그 사명의식이 더 투철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늘어나고 그 생명의 영향력이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충 사는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개인의 욕망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개인적 욕망은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주신 사명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8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사명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게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 옛날 영상들,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1984년도, 79년도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재밌게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의 집회, 그게 유튜브에 제가 한번 보기 시작했더니 옆에 계속 떠요. 근데 저는 그 왜 보냐 하면 제가 7살 때 만났던 부흥사 목사님이 신현균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신현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 살고 돌아, 참 아까운 분인데 아주 부흥회는 너무 재밌게 잘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분 부흥회 하여튼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7살, 8살 때. 네. 7살, 8살 때 은혜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많이 받았어요. 그 신현균 목사님 저한테 리틀 신현균이라고 별명도 붙여주시고 그랬는데 목사 될 놈이라고. 근데 그게 기억이 다 나요. 그 신현균 목사님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는 해. 하얀색 옷 입고 그때 부흥사님들이 백구도 신고 라이트 클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근데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 열정을 제가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게 1984년도 부흥회를 봤는데 와, 그 부흥회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영상이 잡혔는데 얼굴에 막 땀이 비 오듯이 막 흘러. 양복 입고 얼마나 더우시겠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와, 엄청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이렇게 식어져 가는 거 뭐 그러면 뭐 미신처럼 옛날 같이 야단도 못 쳐요. 부흥회 그러면 다 교인들 떠나가니. 근데 말씀 들어보면 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아마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이 다 상처날지도 몰라. 그런데 아멘 아멘 하면서 돌이키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삐걱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조금만 삐걱하면 교회 떠나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정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왕의 죄보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울왕의 죄보다 다윗왕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지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시편을 읽어보면 그 뭐 감추지도 않아요. 시편에 인간의 그 고통과 아픈 언어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게 그래서 시편이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기도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거였더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80억 인구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한번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려는 것. 한번 증진시키려는, 이게 열정이라, 신앙의 열정.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건데,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요, 마지막에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사람의 이름들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론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같이 개인정보법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할 수 없겠지만, 여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왜 디모데 후서를 썼을까요? 디모데 서신을 썼을까요? 이게 목회 서신이지만 제가 연초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 말씀 나눌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이렇게 서신서들을 읽어가는데, 이 목회 서신을 먼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야죠. 이왕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그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마지막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지금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 인생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유익한 사람 되라, 사명 가지고 살아라, 열정 가지고 살아라, 업신여김 받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때 늘 깨어 있어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람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랬는데 나중에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갔다.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이 더 좋아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데마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데마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데마는 처음에는 주의 일 하는 것 같다가 열정을 가진 것 같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금요부흥회 온라인으로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라는 사람 이름이 11절에 나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는.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예요. 의사예요. 역사가예요. 그는 나와 함께 있다. 섬김의 사람이라는 거죠. 섬김의 사람. 마가라는 사람도 11절에 나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지기도 해요. 제1차 전도 여행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 마가, 중도 하차했던 마가, 그 마가를 내가 올 때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뭘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또 있어요. 여기 이름이 쭉 나온 구리장수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심히 대적하였으니 너도 조심하라는 거죠. 해가 되는 사람도 있다네. 해가 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만나면 참 좋겠는데 있어요. 조심해야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 또 조심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나를 다 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저들에게 허물을 내가 돌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내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있는 걸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빨리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인데요, 은혜, 열정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그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정은 내가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불꽃교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삶이 변화되고,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는 게 참 귀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까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목표가 주님께 잘 맞춰져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왕 일꾼으로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바울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내게만 아니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바라보고 갈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열정 없이 살다가 개털모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허락받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 그래 달려갈 길 잘 달려왔구나, 선한 싸움 싸웠구나, 믿음도 지켰구나, 애썼다, 내 사랑하는 종아. 은혜가 있는 종이 돼야 되잖아요. 좋을 때만 좋지 말고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서 피해가는데, 대마처럼 세상이 더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내게 주신 직무 사명 다 해라. 나도 그랬다. 6절 7절 8절에 나오죠. 나도 그랬다. 나도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나아간다. 많은 내가 겪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해를 주는 사람 되지 말고, 무엇보다 내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해서 힘을 내서 칭찬받는 종이 되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왕 사는 거 그렇게 살자고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마지못해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죠. 나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214절